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선하십니다. 여러분, 브랜드 평판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에서 소비자들의 브랜드 참여량, 그리고 미디어량, 소통량, 커뮤니티량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측정해서 브랜드 평판을 지수화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대중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측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알려졌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원하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수치 같은 거죠. 이 브랜드 평판은요, 사람에게도 수치를 매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가수 임영웅 씨 있죠? 예, 바로 대답이 나오시네요. 예, 그분에 대한 브랜드 평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임영웅 씨의 브랜드 평판은요, 가히 놀라운 수준인데요. 사진, 잘생겼네요. 그 트로트 가수 전체에서요, 브랜드 평판이 무려 22개월 연속 1위라고 합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정말 대단한 수치인데요. 특히 어머니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가 이렇게 트로트계의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미스트롯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스트롯 나가서 1위 했잖아요. 그죠? 예, 1위를 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임영웅 씨에게는 미스트롯이 천재 1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그는 그것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좋은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천재 1호라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사자성어로 천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는 의미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비유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사자성어의 기원을 말씀을 드리면 동진의 학자로서 동양태술을 지낸 원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여러 문집에 수많은 시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삼국명신서천이라는 것이 제일 유명해요. 이 삼국명신서천이라는 것이 뭐냐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를 세우는데 공헌한 명신 20명을 뽑아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업적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중에 위나라 순응약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글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백락이라는 사람을 극찬을 한 글이 있어요. 이 백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준말을 아주 잘 가려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명인이 없으면, 이 백락이라는 명인을 만나지 못하면 천년이 가도 천리마 한 피를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명인이다라는 말이죠. 무릇 만년에 한 번 있는 기회는 세상의 통치기요, 천년에 한 번 만나는 것은 얻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만남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야 천리마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기회를 만나면 어찌 기뻐하지 않으며 그 기회를 잃으면 어찌 슬퍼하지 않겠는가. 어진 군주와 현명한 신하의 만남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천재이루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를 보면은 제갈량이 정말 천년 만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그 지략가인 제갈공명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계속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랑 함께 합시다 했더니 만나주지도 않고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삼고초려합니다. 삼고초려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동료로 만드는 것이죠. 이 천재이루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이 유비가 그렇게 제갈량을 삼고초려했던 것이죠. 성경에서도 천재이루의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강간 미수범이 됩니다. 누명을 쓰죠. 그러고서 왕의 신하들, 정치 어떤 범죄자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명을 받들어서 함께하는 정치 죄수들과 사이를 아주 좋게 지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인맥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치범 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 관직이 회복되잖아요. 회복되었을 때 그때 바로 천재이루의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상하고 끔찍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잘 해석합니다 라고 소개를 해줬을 때 요셉이 그 기회를 잡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나는 어쩔 땐 좀 해석이 잘 되는 것 같고 어떨 땐 좀 안 되고 난 자신 없어, 난 못하겠어요 하고 그 기회를 잡지 않았다면 아마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겠죠. 요셉은 천재이루의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아서 멋지게 꿈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는 강간 미수범에서 애굽의 2인자 총리까지 되는 것이죠. 아주 환골탈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올 7년 기근으로부터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들과 야곱의 가족들 모두를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맞이하는 천재이루의 기회, 이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것이죠.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그 기회를 일부러 잡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전에 김성은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노치영 권사님의 딸 그리고 사위잖아요. 이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분, 특히 김성은 선교사님 이분은요 대한민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의사로 입지를 다져놓으셨던 분이십니다. 평일에는 환자를 보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며 봉사도 할 수 있는 신앙생활, 여가생활 그리고 경제적 안정까지 모두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 누구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접고 이 땅에서 좋은 기회를 뒤로 한 채 미지 땅인 IT 땅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 거죠. 맨 땅에 헤딩하듯이 황폐하고 죄악이 가득한 땅에 가서 수없이 많은 그
우상들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오셨을 때는 보니까 몸까지 아프시더라고요. 왜 굳이 이런 삶을 선택한 것일까요? 왜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 것일까요? 왜지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요, 또 잘 알려지지 않은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도 한번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느디님 사람들. 예. 이 사람들도 그래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의 기본 족속이었죠. 요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그곳의 원주민이었던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 종이었던 느디님 사람들까지 포로로 끌려가요. 그들이 남유다에서만 포로지 바벨론 끌려가서는 포로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벨론에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허용해 줬다는 것이죠. 소유, 재산, 결혼할 의무, 어떤 권리, 그리고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그곳에서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예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유다에서는 노예였는데 바벨론 땅에서는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야,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지 않아도 돼.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 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때 이 느디님 사람들이요, 저 같으면 그냥 그 땅에 있을 것 같아요. 페르시아 땅에서 자유인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천재의 기회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렇죠? 종으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고 자유인으로 모든 것이 허용된 이 바사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도 됩니다.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다 뒤로 한 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다시 종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요. 이들은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 기회를 도대체 왜 날려버리는 걸까요? 왜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잡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요한은요, 태어날 때부터 정말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 잉태와 탄생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심지어 그를 그 모태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막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이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가 성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왔을 때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 강가에 줄을 섰는데요, 쫙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단 강가에서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선지자 입장에서 저 같으면은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줄이 좀 길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세례 받고 또 말씀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는 좀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이 사람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갑자기 소리를 막 박박 지릅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소리를 질러요. 막 화를 내요.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이 재앙을 피하게 하겠느냐, 진노를 피하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쭐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훈계의 설교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책망의 설교를 갑자기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면요, 물론 은혜 받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속으로 성도님들이 저분 너무 센데, 좀 부담스러운데, 아니 우리한테 독사의 새끼라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만 하나님 믿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사무실에 전화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이 사람들도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폭발적인 반응이 옵니다. 세례 요한의 책망의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준 거예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일반 사람들은 물론 당시에 사람들의 세금을 몇 배 불려서 갈취하고 있었던 세리들, 그 세리들이,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돈을 무력으로 강탈했던 그 군인들이 회개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들은 진지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요한이 또 대답을 하고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가 막히네. 어떻게 저런 신령한 말씀을 할 수가 있지? 혹시 저 사람이 우리가 늘 기다렸던 메시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요한의 직설적이고도 강렬한 메시지가 유대의 전 지역을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막 흔들어 버린 거예요.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난 것이죠. 당시에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등장하면요, 그 사람을 필두로 그 제자들을 육성하거나 학파나 학당을 만드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미 요한의 제자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요한 학파 이런 거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충분히 만들고도 남을 만한 그런 명성을 얻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타 학파를 뛰어넘을 만한 당대 최고의 랍비라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심지어 메시아라고까지, 저 사람 메시아네요? 라고까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는 유대인 사회의 슈퍼스타였던 것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임영웅에게 열광하셨던 것처럼 그거보다도 더 위대한 슈퍼스타였던 것이죠. 세례 요한도 출세하고 자신의 이름을 간판으로 한 학파를 만들어서 제자를 육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높이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에서 세례 요한이요, 자기를 더 드러내고 자기를 더 알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되는데 오히려 그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죠. 게다가 자기 자신은 저분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존재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저분은 성령과 불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세례를 받았지만
이거보다 더 훌륭한, 더 뛰어난 분께서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거예요. 나 따라오지 마셔요. 나 따라오지 마시고 저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저분 따라가라.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바보입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기회를 잡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전통과 기득권, 이것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른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천재 이루의 기회를 그냥 발로 걷어차버리는 거죠. 도대체 세례 요한은 왜 그랬던 것일까요? 왜지요? 왜일까요? 사실 이 이유는요, 매우 단순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학파를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존경받는 것이 천재 이루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단순합니다. 그의 눈에는 이 세상의 안녕과 편안하고 윤택한 삶이 그리 매력적인 그런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게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는 그런 삶을 이미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관심을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가 높아져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도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을 주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보다도 더 좋은 가치 있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더 좋고 가치 있는 다른 무엇인가가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알리고 그분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4절 5절, 오늘 본문이죠.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이라는 것을요, 그는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임무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뭐죠? 광야에서 외치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라고 써 있죠. 자, 일단 광야에서 외치라는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황폐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건 무슨 뜻인가요? 보통 왕이 행차하실 때 사람들은 길을 이렇게 갈고 닦거나 아니면 카펫을 깔죠. 그리고 모두 엎드려서 왕의 오심을 겸손하게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골짜기나 언덕, 산과 같이 울퉁불퉁 높아져 있어요. 높아져 있는 거죠. 그들의 교만함과 범죄함을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듯이 회개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치죠?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하나님의 이 명령 따라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광야 같은 마음으로 높아져 있던 이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가 지금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갈릴리 지역의 최고 권력자였던 분봉왕이 있었죠.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적절한 불륜 행각을 하는 거죠. 이것을 세례 요한이 아주 당당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이는 목숨을 건 책망이죠. 주님의 명령은 뭐였죠? 회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봉왕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회개시켜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이 왕한테까지, 분봉 왕한테까지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지방을 이렇게 통치하는 그러한 어떤 벼슬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뭐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도지사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권력은 대단했어요. 사람 한 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결국은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그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질, 이름을 낼 천재 이루의 기회를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닦아놓았던,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에게도 회개를 얘기했던,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기에 그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느디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헛된 일을 하는 노예로 되돌아갈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왔던 기회를 버리는 것입니다. 김성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의사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IT 땅의 우상들에게 사로잡혀 고통에 씨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의 좋은 기회가 더 이상 천재 이루의 기회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천재 이루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최고의 기회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천재 이루는 무엇이죠? 로또 맞은 것입니까? 내가 로또 맞으면 우리 교회에 몇억 헌금할 거야,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이 사업이 대박 나서 하나님 일을 할 거야, 이게 바로 천재 이루의 기회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천재 이루의 기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천재 이루의 기회인 것이죠. 행복 나는 축제,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입니다. 천재 이루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들한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그를 통해서 존재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할머니 따라서 예수 믿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자라왔는데요. 근데 아버지께서, 저한테는 아버님이죠, 장인어른이죠, 아버님께서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아들이 잘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저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일단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제가 도둑놈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못 꺼냈겠는 거예요. 일단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예, 장인어른에게 딸을 금지옥엽으로 키운 딸을 제가 데려갔으니까요. 그러다가 작년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설교를 막 하고 있었어요. 설교하는 시간이었어요. 앞에서 막 청년들에게 막 전하는데,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초청주의를 앞두고 우리 그 그물을 던져보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자, 던져봅시다 하면서 막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던져봅시다 하는데 머릿속에 갑자기 장인어른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장인어른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도 모르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저희 장인어른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장인어른께 전화해서 교회 다니자고 할 겁니다. 그물 던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올랐는데, 그 순간 제가 사람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그물 던져보자라고 했는데 저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이거 목사부터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했던 것이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거 나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뭘 하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아내가 바로 제 앞에 있었거든요. 아내 앞에서 바로 그냥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건강하셨죠? 하면서 뭐라 했냐면, 아버님 사위가 목사죠? 그랬더니 그렇지, 목사지. 사위가 목사인데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님께서 예수를 안 믿으니까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버님,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더니 한 30초 이렇게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그럼 가야겠네. 내가 이번 주부터 나갈게. 그러면서 지금까지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저는요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 엄두도 못 냈어요. 목사지만 창피해요.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도둑놈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사인을 주신 거예요. 태환아, 너 말뿐인 목사 될래? 그물을 네가 던지라고 했으니까 너도 던져봐라. 그냥 저는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결국은 예비하신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의 이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구원할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죠. 우리도 세례 요한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뭐 별겁니까?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잘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고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서 했던 것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나가서 순종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해보시죠. 해보는 거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전했을 때 오면 더 감사한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천재 이루의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천재 이루의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천재 이루의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구원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임받을 기회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전해보겠습니다. 주님, 그리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